반야심경 6구절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명도 없고 무명의 다함도 없으며 영무무명진 늙고 죽음도 없고 내지 무노사 늙고 죽음의 다함도 없느니라 영무노사진 무고집멸도 무지영무득 고집멸도도 없고 무고집멸도 무지 지혜도 없으며 영무득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이 구절은 반야심경 가운데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12연기와 사성제까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오원도 공하고 육군, 육경, 육식도 공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교가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세운 교리 자체도 공의 자리에서는 붙잡을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무무명, 영무무명진을 보겠습니다. 무명은 밝지 않음입니다. 한자 그대로 보면 없을 무의 밝을 명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두움, 즉 곧 근본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무명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생깁니다. 내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리석음이 없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무명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무명이 사라진다는 것도 고정된 실체의 소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명은 어떤 덩어리처럼 마음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일어나는 착각과 분별의 작용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일어나는 착각과 분별의 작용. 그러므로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도 어떤 물건 하나가 없어지는 식이 아닙니다. 착각을 유지하던 조건이 풀릴 때 그 착각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는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는 뜻입니다. 영무노사진 여기서 내지 즉 내지는 중간을 줄여 말하는 표현입니다. 문명에서 시작하여 노사 내지 무노사 곧 늙음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연기입니다. 생략된 것이 12연기라는 것입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해 행, 알식, 명색, 육입, 촉, 수, 예, 시, 유, 있을류, 생, 노사로 이어지는 고통의 발생 구조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육, 입, 촉, 수, 애, 쥐, 유, 생, 노사로 이어지는 고통의 발생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작용이 일어나고 그 작용이 의식과 몸과 마음의 세계를 만들고 감각, 접촉과 느낌을 거쳐 가래와 집착으로 이어지고 결국 태어남, 늙음, 죽음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12연기의 각 항목조차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2연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2연기를 더 깊게 본 것입니다. 12연기는 고정된 운명표가 아닙니다. 무명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것이 기계처럼 노사까지 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조건 따라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공의 관점에서는 무명도, 행도, 식도, 생도, 노사도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한다는 해탈도 어떤 실체가 완전히 제거되는 사건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한다는 해탈도 어떤 실체가 완전히 제거되는 사건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 한다는 해탈도 어떤 실체가 완전히 제거되는 사건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무고집멸도입니다. 고, 집, 멸 또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부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는 삶의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집은 그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과 가래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멸은 그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도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 곧 팔정도입니다. 고, 괴로움, 집착과 가래에 있다. 멸은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 도는 괴로움을 없애는 팔정도. 이것은 고통도 없고 수행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반야심경은 불교 전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무는 허무의 무가 아니라 실체 없음의 무입니다. 고통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고통의 소멸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수행의 길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세운 설명이고 방편입니다. 방편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지판 자체를 목적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원인을 보고 소멸 가능성을 알고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표지판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고통이라는 것, 원인이라는 것, 소멸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마저 붙잡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지역무득이라고 합니다. 지혜도 없고 무지,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역무득. 이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마지막에 그 생각마저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혜를 얻었다는 생각 속에는 여전히 얻는 나와 얻을 지혜가 나누어 있기 때문입니다. 얻는 나와 얻을 지혜가 나누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를 얻었다. 그 나눔이 남아있으면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나눔이 남아있으면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짜 반야의 지혜는 어떤 물건처럼 새로 손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각이 벗겨지면서 본래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본래 있었고 구름이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 반야지혜는 어떤 물건처럼 새로 손에 넣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착각이 벗겨지면서 본래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본래 있었고 구름이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혜도 새로 만들어 얻는 물건이 아니라 무명과 집착이 약해질 때 드러나는 밝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무지영무득은 수행의 끝에서조차 나는 깨달았다, 나는 얻었다라는 마음을 붙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 구절은 불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리조차 절대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지영무득. 12연기도 필요합니다. 사성제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지점을 말합니다. 고통을 설명하는 가르침도 공하고 고통을 없애는 길도 공하고 깨달음이라는 목표조차 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입니다. 무명도 붙잡지 말고 무명의 소멸도 붙잡지 말라. 고통도 붙잡지 말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생각도 붙잡지 말라. 지혜도 붙잡지 말고 얻었다는 마음도 붙잡지 말라. 반야신경은 여기서 수행자의 마지막 집착까지 걷어냅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다음에는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여기서는 불교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세속의 욕심만 비우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얻었다는 수행자의 자부심까지 비우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얻었다, 수행자의 자부심까지 비우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6강인데 다시 정리하면, 다시 읽으면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명도 없고 무명의 다음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의 다음도 없느니라.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고진멸도도 없고 무지혜도 없으며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반야신경 6구절 여기까지 끝.